오늘 수요 예배에 오셔서 이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길에 놀라운 형통과 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둘러싸 있어도 전혀 거기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진짜와 거짓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러분, 참과 거짓이 있다면 진짜는 뭐냐 그랬을 때에 그 진짜는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진짜는 그 얼굴의 모습 속에서 진짜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거짓쟁이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요 좀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대단히 감동적이고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그런 내용의 설교인데 말이죠. 이 설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강력한 것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기 싫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는데 설교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가하려고 해요. 스데반은 탁월해서 한 번에 다 설교했는데 저는 부족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가문을 이어가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그가 나와서 아무것도 지금 소유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날 때 뭔가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이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거예요.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놓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다 모래같이 많은 민족이 생성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니까 이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200만 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그런 약속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은 복만 해도 번성하는 건데 하나님은 몇 배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죠? 1000배까지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의 크기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겨우 요만큼이라서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가 하면 네가 지금보다 몇 배나 많기를 원한다? 1000배나 많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 지금보다 교회가 얼마나 됐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엄마 난 지금 너무 힘든데 10배만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 됐거든요. 진주 동강교회가 100명이었는데 근데 제가 한 10배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죠. 저보고 아야 10배가 뭐고 성경에 1000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1000배가 있나? 그 신명기에 보니까 1000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만큼 축소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유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건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작고 보잘것없고 모자란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성경 말씀 보면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당신을 믿어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가 맞죠. 돌아보아도 뭐 소망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 한 분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당에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좀 민망하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그래요.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이 깊지만 분명한 진리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은 깊지만 빛을 이길 수는 없으니 빛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밤은 지나가지만 반드시 빛은 와요. 아침은 오고 새벽은 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갈 때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이 그 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우리가 1대지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흥분되는 거예요. 와,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근데 실제적인 삶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오늘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난받았죠. 이삭도 고난받았죠. 우물 빼앗기죠. 야곱은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간증할 때 한 줄로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자기 인생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 거기에 있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한 인생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요? 400년 동안 종살을 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왜 이럴까요? 1년만 고난받아도 힘든 세월인데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난 후에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한 인생이 되는데 고난을 통과하니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 하반절에서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툭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조상이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고난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불을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게 뭐죠? 연단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앉았으면 그는 평범한 노예와 같이 일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어요. 그 고난의 풀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버텨내고 인내하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도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지 못하면 복이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인내하지 않으면 부족함 그대로 있다. 반대로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뭐 선택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인내하기 싫으면 인내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들으면 집어치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도 역시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마 이 불구덩이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하나 있어요. 불구덩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불구덩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엔 더 뜨거운 불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어요? 목욕탕 가시죠? 예, 저도 목욕탕 가거든요. 처음에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뜨거운 탕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막 난리 나요. 발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온몸을 잠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너무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원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몸이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통과하면 그 불같은 시험이 다 나에게 시원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목욕탕 가보신 분만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불을 통과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불을 통과하셔야 돼요. 불이 없는 그런 삶, 나는 모든 게 뭐 형통해요, 평안해요,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튕겨나가 버립니다. 못 견딥니다. 그런데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죠.
여러분을 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복의 소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원의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가 그것이었고요.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낸 거잖아요. 그럼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하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끊어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끊어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뭔가 하면 이 할례를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잘라낸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받은 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으로 개같이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 할례가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다라고 말해요. 표면적 할례라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육체의 상처를 내는 그런 할례, 육신의 할례를 말해요. 이면적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인쳐주시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은 누가 받느냐? 표면적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뭘 흘리셨기 때문에요?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0절과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피라는 거예요. 피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이렇게 막 흘려가는 이 이유 중에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표면적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진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면적 할례를 주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협할 생각 1도 없어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타협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외에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진리를 말하는 목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나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옛 언약 아니고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주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만이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내 의나 공로가 아니라 이 언약 때문입니다. 피의 언약 때문입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로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예수를 믿을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인쳐주신 그 인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새 언약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이 놀라운 언약, 그거 소유한 것만 해도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인상을 펴고 다니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인상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니까. 나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고 나의 걸어가는 그 걸음을 예비해 두셔서 내가 생각보다 훨씬 멋진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니,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내가 믿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시다.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 죽어도 괜찮고, 죽기를 싫어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20년 있다가 죽어도 괜찮고 뭐 100살까지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살겠지만, 그런 어떤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하나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진 자다. 병도 이기시고 물질도 이기시고 환경도 이기시고 자식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훌쩍 뛰어넘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피를 붙들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매일매일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